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맨 첫 번째는 부모를 만나죠. 부모를 만나서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가 자라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회 나가서 직장인들을 만나고 결국은 일평생 동반자 부모를 만나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개인적인 본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성향도 있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되 일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만남 너무 중요해요. 내 개인적인 실력도 중요하고 사상도 중요하고 목표도 있고 또 하는 일도 있지만은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하느냐 이게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전혀 의도치 않는데 이 가정에 그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 부모가 신비가 있어. 그런데 다행히 그 부모는 그걸 넘어갔는데 그 자식한테 그 신이 들어가서 점쟁이가 안 되면 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좋은데 참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사기성을 그거 몰라가지고 결국은 사기를 당해서 참 인간이 너무 고통받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성은 참 착한데 사람 너무 좋은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우연히 만난 사람에 의해서 사귄다는 그런 어려움도 겪는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선한 사람만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함께 할 수 있고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아도 일어설 수 있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복음을 갖고 살려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걸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과 세상만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 지치고 망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직접 이루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실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제자들 도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손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이 이외에는 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구약에는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응답을 주셔가지고 망한 나라를 살리든지 저주받은 이 시대를 살리든지
신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런 사람들에게 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어떤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두고 언약 붙잡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응답인지. 훌륭한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참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또 함께 마음 터놓고 대화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도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하고 중요하다.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요. 일생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헤어지면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안놔주면서 간청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니, 엘리야가 갖고 있는, 엘리야가 받은 응답 그대로만 받아도 너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 영감,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또 사역해야 할 그 시대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그걸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십니다. 저처럼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를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 기름을 부어 제자로 삼고 함께 동역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만남이 그렇지만은 선생과 제자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보리스가 보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저도 제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쳐준 의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걸 얼마나 존경해요.
그 뒤에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나와 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삶 속에서 응답을 의미하거든요. 그걸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복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애쓰고 내 나름대로 이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요. 계속 어려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광수 목사님 저는 참 인생에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다 좋은 분들이에요.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오락가락 많이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복음이고 내 나름대로의 성경이고 내 나름대로의 신학이고 내 나름대로의 목회 이거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정리해서 그걸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이루고 그걸 삶으로 열매 맺고 맺은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그리고 그 과정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생을 두고 최고의 만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부르니까요. 이 엘리사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소 12마리로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소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밭을 가는 경우 있지만은 소 12마리도 밭을 가는 대농사꾼이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그 즉시 엘리야를 따르는데 그 소를 다 잡아. 그리고 그 농기구들을 전부 이 나무를 불태워서 그 소를 구워가지고 고기를 온 백성들한테 다 나눠주고 즉시로 엘리야 선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요 농사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다 없애버렸다. 오직 엘리야 선지자 스승만을 좇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 결단을 했다고. 예수님 제자들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참 그것도 하나님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관리받아 버리니까 배와 그물, 부모, 형제까지 다 버려요. 오직 예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복음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고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 글자 몇 개 배우고 방법 기술 좀 더 배워서 뭐 써먹 이런 정도 가고 절대로 복음 운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 갖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선생과 선생이 가르치는 그것만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지 않고는 옛것과 새것이 혼합돼가지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데리고 다닌 이유가 뭐냐? 애굽의 노예 근성 그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인데 그건 잘 안 보여.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것이 근본으로 있어요. 몸은 빠져나와 있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은 애굽에 그분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으면서도 가나안이 안 보여요. 애굽만 자꾸 보여요. 옛날에 우리가 그걸 바꾸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엘리사가 소를 잡고 농기구를 다 불태워서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맨몸으로 엘리야를 쫓을 수밖에 없는 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옛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 같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헤매던 그걸 갖고 뭘 해보려고. 태권도 좋아하고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 살아가면 나쁜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괴롭힐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한단 말이야. 또 학원에 다니고 도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배워서 단도 따고 메달도 따고. 그런데 뭔가 태권도가 이고 싶구나 하고 내가 태권도 선수를 해야겠다. 올림픽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학원에서 배우고 도당에서 습득했던 그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사범이나 선생님 만나서 그거 다 내려놓고 기본부터 근본부터 새롭게 붙어야 돼. 선생이 하는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내게 인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선생이 가르치는 거 100% 순종하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이건 안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과학의 방법을 갖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수십 년 동안 성경도 하고 신학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그런데 제가 이 바로만 운동 만나면서 그게 다 목사 간판까지 교회에서 목을 잘라버렸으니까 목사 간판도 있어요. 평신도를 내려가서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다. 그것부터 저는 그때가 정말 축복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를 걱정하면서 그래요. 아니, 유광수 목사도 신학하고 목사 되고 당신도 신학하고 목사 됐는데 물론 전도 좀 잘하고 교회 좀 부흥시킨다는데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좀 훈련 받고 자료 갖고 와서 방법 갖고 와서 당신 나름대로 하면 할까 있나? 아닙니다. 그렇게 방법을 보다 지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 그 중심과 나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야 이게 제대로 이해되고 이게 지속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죠. 방법으로 써갖고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얼마만큼 집중하고 얼마만큼 따라다니느냐. 오늘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이는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 인간을 따라가는 거야. 베들에서 여리고에서 끝까지 따고 따라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게 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게 갑절을 주시고, 이게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전도자로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에게 응답을 주고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회에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여행하고 또 재밌는 일도 하고, 진짜 영적인 지도자와 더불어서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어서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함께 오고 막 같이 이러고, 진짜 영적인 지도자와 그 제자가 함께하는 그 자체를 자꾸 부정을 예쁘게 막 따라다니고 예쁘지 쫓아다니고 함께하는 것이지 따라가면 쫓아다니는 거 아니거든. 엘리야가 승천하는 날까지 따라가.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딱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을 했어요. 엘리사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고 요단강물에 빠진 쇠독귀를 나뭇가지로 건졌고요. 죽게 된 베나닷 왕의 병을 치유하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능력도 기적도 필요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그 능력을 행하였어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도단성에 선지 성도들을 모아서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지도자로 훈련시켰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능력만 행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남겨둔 7천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켰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베델에 가서 선지 생도를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해요. 여리고에 선지 생도를 모아놓고 또 작별 인사를 해요. 요단강으로 또 가서 또 생도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해요. 그만큼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 제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훈련시켰어요. 엘리사도 역시 엘리야가 딱 시스템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관리해주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고 여리고에서도 아니고 요단에서도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서요? 도단에서 선진 스탠더를 나누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가 사사시대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도 지키고 평화도 가져와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끝나. 옛날로 또 돌아가. 엘리야나 엘리사 훌륭한 지도자로 남는 것이 아니고 후대를 찾아서 참, 이 다락방 전도운동 얼마나 멋진 운동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러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들 참 다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요. 그러나 정말로 중직자 운동, 목사님들 훈련시켜서 신학교에 해갖고 나가서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중직자. 이 중직자들을 훈련시켜서 사도들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고 사도들이 행한 전도운동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이건요 어디도 없어요. 다만 교회 잘 섬기라고 헌금하고 봉사해서 교회 위하라, 교회 부흥시키고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삶 속에서 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우는 훈련이 없다고. 더군다나 후대 아이들이니까 교회 와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니까 교회 아이들이 이들이 성경 보고 싶어. 그런데 렘넌트로 남은 자로 순리자로 정복자로 세웠습니다. 앞으로 2, 3, 7로 5천 종족 살릴 그러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는 이 바락방 전도 우리가 서비스 컨퍼런스다 수련이 그들 속에 예수의 복음이 가진 뿌리치는 거라고 2, 3, 7나 5천 정도 특별히 오세냐 모세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이 되게 하는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경적인 운동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운동. 이걸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응답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너무 감동해요.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참 우리 중직자들 더운데 와서
서비스 할 때, 연성자 할 때, 모일 때마다 주방에서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아. 너무 옆에 사람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거 눈치 안 보고요. 그냥 영역기를 위해서 기쁨을 헌신하는 거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말이야. 세 번째로 엘리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했으나 엘리사가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아람 군대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군대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히고 번번이 실패를 해요. 어떻게 저 왕이 미리 알고 군대를 배치할 수 있냐? 우리 중에 간첩 있지 않냐? 어떤 신하가 간첩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엘리가 그 선지자가 미리 알고 군대를 배치합니다. 엘리사 때문에 자기의 전략이 노출된 줄 알고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애워싸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환 게하시가 보고요. 놀래가지고 우리보다 저 아람 군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죽여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실 뭐 그런 군대, 전쟁 이런 말도 우리 일상에서 어떤 갑자기 질병이 또 어떤 막 사고가 났다. 또 이번처럼 어떤 막 재앙이 났다. 그 현실만 보고 걱정. 그 텔레비에서 나와서 막 집이 잠기고 무엇이 다 떠날라가고 가축이 죽고 막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막 절망되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보면 물론 그럴만도 하죠. 나타난 현실만 보면 누구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이 지혜를 가진 능력을 가진 이 엘리사는 그 현실을 그대로 딱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불만과 불의 변화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신화 같은 얘기죠. 어떻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 강대국을 살리려면 세상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문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기에 안 빠지고 여기에 낙심 안 하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게 어떠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해요. 그 일상 생활 속에서 이게 응답으로 와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여 포로로 잡아오니까 왕이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왜? 얼마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들이 눈이 멀어갖고 전부 붙잡혀서 이 구송줄에 다 묶여갖고 잡혀왔단 말이에요. 이게 목만 날리면은 저놈들이 꼼짝못 하고 다시는 못 괴롭혀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말고 저들에게 떡과 고기를 다 먹이고
죽여갖고 여기 살려, 죽으면 살려. 그게 우리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요,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참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직접 남종과 여종들 성령은 물부터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한다. 이런 다윗처럼 어리석, 요셉처럼 어리석, 사무엘처럼 어리석,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쉬운 삶을 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 것으로 삼아 내 안에서 그것이 살아서 실제 삶 속으로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건데 어렵게 집중. 물론 한두 번 집중이거든요. 그러나 이 집중기도 요 메시지 우리 장관이 돌아가면서 2,000번이 아니라 일평생 해야 되겠어요. 일평생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흥잡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것서가 아니라 내가 집중 속에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딱 내놓으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윗속에 복음이 각이 뿌리쳐 들고 성삼위 하나님 실제로 충만하고 실제로 충만하다니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이게 막 여기서 막 흘러 넘치는 거야. 저는 기도할 때, 아니 운동하고 걸을 때 이게 막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참 나를 감동하고 나를 치유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붙잡으려도 안 한다니까 이게. 참, 저는 누구 복을 받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은 갑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켜놓고 마지막 날 또 뭐라고 해요? 성찬식하면서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아, 이런 예수님이요, 이런 스승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 보통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더 큰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응답 받아야죠. 우리는 일생을 두고 함께할 영적 지도자, 동역자를 만나는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뭐 높은 선생님이고 훌륭한 분이고 정말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이광수 목사님 뭐 같이 밥 먹고 뭐 어디 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대단히 세계적인 지도자고 세계적인 전도자니까 막 교만해갖고 교주처럼 천만이 났어요. 그분 만나서 대학에서 얼마나 순진한지 여자처럼 막 수줍어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목에 힘 안 들어요. 아니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것인데 주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정말 영적으로 만나고 함께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즐겁죠. 무엇보다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다. 갑절의 연락.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만의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워낙 자꾸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과 영원한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뭐만 하면요 집중만 하면 다 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만 딱 붙잡으면 다 주게 돼 있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원한 것들을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의 권세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없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피곤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28일, 29일까지 장수 예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전 집중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9시 30분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데이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본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등록을 다 요청하고 있는데요. 위아.kr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 가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